상처를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믿습니다. 참 한 달 동안, 또한 한 주 동안 참 많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요즘 얼마나 덥죠. 참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애쓰다가 주님을 사랑해서 위로받고자,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지친 몸과 마음,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아픔을 가만히 품고 아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저도 그랬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또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덜컥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요 그저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요 그 수치로 증명된 아주 보편적인 어떠한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부딪히고 힘들잖아요. 한국인의 4명 중에 1명이 우울감을 갖고 있고, 심하면 우울증, 불안감, 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의 90%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또한 그 중에 40% 이상은 영혼의 방전 상태라고 말하는 번아웃, 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참 어려워요. 인간 관계와 또한 이별, 이런 것들이 남기는 이 정서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참 그 일상의 이 삶의 이 기반을 흔들어요. 참 깊은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이 성도와 현대들이 남모를 이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아는 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보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태.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다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꽁꽁 걸어 잠그고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스승을 잃었어요. 슬픔, 실패감, 또는 언제 자신들이 붙잡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아주 꾹꾹 눌러 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까요? 여러분,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제자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투성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벽 때문에 오늘도 삶의 힘겨움을 지금 쌓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의 모습 참 닮은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커다란 어떤 이벤트, 큰 사건, 이슈가 있어서 이랬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참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 수치심, 이렇게 마음을 꽉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상처는, 이 상처잖아요. 상처는 우리 삶에 흔적을 남겨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은 어두컴컴하고요, 아마 굉장히 침통했어요. 야,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빗장까지 닫고요, 막 앞에다가 아마 이 책상을 탁 밀어놨을 수도 있어요.
누가 열을까봐.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오늘 19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꽉꽉 꽁꽁 닫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온 삶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하게 잔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광경을 목도한 이 제자들은요, 덜컥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인가? 내가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나도 잡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떠한 생전에 아주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자들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요, 이 어떤 외부만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깊이 패인 그 영적인 상처,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수치심이 저들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목숨이 여러분 두려워 스승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냥 호언장담했던 그 자신들의 그 비겁함,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신앙의 실패, 이것은 제자들의 영혼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 잠근 건 단순히 나무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지금 수치스러워서 타인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의 빗장을 지금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 받은 배신, 삶의 뜻밖의 만난 이 실패,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그것이 마음에 단단한 이 방어벽을 쌓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는 상처받기 싫은 거죠. 더는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려요. 주간 그릇 팔아요. 여러분 그거는 얘기 잘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 일로 형이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고향을 떠나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타향에서 살아야 했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상처예요. 형을 속였다는. 또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두렵습니까?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앞서 보내고요. 그 밤에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지만 그 씨름도 물론 했지만 얼마나 고통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과거라는 이 한 사람의 이 과거라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자그만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과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죄가 만들어낸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현실도요, 그 야곱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그 찰스 디켄스의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비샴이 있어요. 미스 아비샴이라고 그래요. 그 아비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요, 젊은 날 여러분 결혼식 바로 그날 그 당일에 사랑했던 약혼자에게 비참하게 배신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쁜 상처, 창피함, 수치심,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녀는요, 평생을 어두컴컴한 저택 안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빛바랜 그 웨딩 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 잠들고 일어납니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저택의 모든 창문을 다 닫게 만들어요. 문을 다 잠궈요. 평생을 분노와 두려움 그런 곳에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저 문학에 있는 하나의 얘기지만 바로 이 상처가 가진 무서운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요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이게 나아요. 그런데 영혼에 깊이 패인 상처, 마음에 생긴 이 상처는요 내 힘으로 지우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미스 하비샴처럼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자물쇠를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참 이거 위험하고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경고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얘기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 만약에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생명의 근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삶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 이 전체 마음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상처가 남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로 얼룩진 그 단단한 방, 그 닫힌 방에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단단한 방, 두려움의 방, 닫힌 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상처로 문을 닫고 혼자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상한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처로 얼룩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닫힌 문 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제자들에게 과연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거기 모여 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문들을 닫아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더 서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건 여들에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있었던 사건이 26절에 보면, 그리고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내 손을 내밀어 일로 와봐. 나 내 손을 봐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 구멍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좀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집안의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창문은 다 닫았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제자들 스스로도요, 여러분 다 닫혀놨고 마음도 닫았고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라고 초청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개미도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오사 가운데.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대요.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집안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닫힌 문, 저와 여러분의 닫힌 문, 제자들의 닫힌 문이라는 그 장벽을 뚫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제자들의 삶 한복판에, 두려움이 있는 이 제자들의 삶 한복판에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요, 지금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의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했던, 장담했던,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저 몰라요, 난 몰라요. 글쎄 모른다니까요. 이 배신의 죄책감, 그리고 영적인 실패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이렇게. 그런데 스승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내버렸어요. 인생 전체 무너졌어요. 영적인 실패감이죠. 그리고요, 수치와 불신이죠. 여러분,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 불신이죠. 선뜻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 얼마나 비겁해요. 한때는 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비겁함, 부족함, 너무나 부끄러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다 상처가 된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요, 영적인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배신과 실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 어떻게 지금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비난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왜 굳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못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 찾아오셨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라면요, 이렇게 쓱 한번 하면 여러분 여기가 살로 채워질 거예요. 쓱 하면 구멍이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오셨어요.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상처야말로 내가 너희의 배신, 내가 너희의 죄, 너희의 그 깊은 실패, 너희의 그 아픔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봐, 내가 너의 아픔, 내가 너의 배신, 너의 슬픔 다 내가 대신 졌어.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그 십자가의 상처를 안으시고 제자들의 무너진 삶 속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동하면 물이 막 이렇게 이제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낫는데,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뒤처졌어요.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38년이나 상처됐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자주 섞인 푸념만 지금 38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 삶에 소망을 주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누가 좀 돌봐주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외롭고 처절한 자리에 주님이 직접 먼저 오셔서 쓰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니? 내가 낫고자 하니? 자,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의 오랜 상처와 절망 일순간에 꺼내려 주셨어요. 일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래된 상처로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래서 소망조차 품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먼저 다가오셔서 거뜬히 일어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마음에 닿을까 했는데 찾아봤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 병원에서 있은 일이래요. 실제적으로 그 참전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참전 용사들이 뭐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팔을 뭐 잃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PTSD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자로 영어로. 근데 수백 번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뛰어난 의사를 만나도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팔을 잃었어요.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절망감, 그들은 감옥 속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감옥에 꽉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때냐면 바로 그러한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고 팔 다리를 잃은 동료 참전 용사가 찾아올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동료는요 거창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딱 와서 손 한번 잡고요, 아무 말 없이 바지를 올립니다. 팔을 걷어 올립니다. 자신의 흉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술을 빼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가 아이고 그래요, 참 저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거요? 이거 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와 똑같은 핏자국, 흉터, 잃은 몸, 그런 동료가 다가와서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보여주는 그 안도감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내 아픔을 아는구나. 이 순간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 멋진 모습, 막 뒤에 그냥 후광이 있고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손과 옆구리에 참혹한 못자국, 다 채찍질 맞은 그 몸을 그대로 지닌 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처를 숨기라고 그래요. 완벽해지라고 압박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찢어진 그 찢긴 흉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아파봤어. 나도 너의 죄와 아픔, 그 실패, 그 무거움, 두려움 다 지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상처 받았어. 내가 너의 마음 알아. 그 주님의 상처 입은 손길이 바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플 때 힘드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리 나윈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인데,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가끔 읽어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초월한 차가운 영이 아니라, 여러분 신이니까 고통 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피 흘리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나를 치유하시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아는 치유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라 가슴속으로, 이 몸 육체로 직접으로 체험하신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처 하나 완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야, 내가 이렇게 상처 하나 없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요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멋있는데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나는 이렇게 그냥 정말 신세가 말이 아닌 허물만 보이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보니까 상처투성이세요. 이분이요 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채찍을 맞으신 분이에요. 나도 너덜너덜하는데 주님이 너덜너덜하세요.
우리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는구나. 바로 상처투성인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따뜻한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다 해결하고 다 극복하고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상처 입은 삶 한복판으로 직접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실까요? 그냥 상처 입은 거 보여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오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고 28절에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문을 꽁꽁 닫고 지금 있었던 이 제자들, 그 닫힌 문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이 한가운데 오셔서 서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올려준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식상된 어떤 그런 안부 인사가 지금 아니에요. 보세요. 실패감, 죄책감, 그리고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리고 영혼이 산산조각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지금 두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진짜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평강이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생명선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배신자들에게,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왜? 바로 주님이 몸 친히 안고 오신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가 바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손에, 여기 사실은 여기에요, 손목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손목까지도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손목에 정확하게 난 이 상처, 구멍,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뻥 뚫려 있는 창자국,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과거의 아픈 흔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지은 모든 배신의 죄, 비겁함, 실패, 그다음에 두려움의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예수님이 모든 죄감, 모든 두려움의, 모든 죽음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일시에 해결하셨다는, 여러분 paid in full입니다. 즉 결국 완불도장이에요. 완벽히 다 지급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담이 완전히 깨끗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상처가 제자들의 깊은 두려움을 삼켜버렸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심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머뭇거리던 이 도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마는요, 그때 없었거든요. 그때 여드레 지나서 이제 만났어요. 그때도 주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일로 와봐.
여기 만져봐, 여기 넣어봐. 여러분, 이 손과 옆구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자국,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확인한 순간 그 도마가 고백했던 이 말, 그 입술에서 나온 인생 최고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드디어 알았던 건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상처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상처는요,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두려움을 깨끗이 해결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자유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바로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전후부터 700년 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너무도 잘 아는 이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으로부터. 찔리고요, 상했고요, 징계를 받았고요, 채찍에 맞았어요. 다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이라크 모술의 전쟁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있었다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탄이 막 비오듯 썰어지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린 거예요. 나중에 구호자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아빠는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파편을 맞아서.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이가 상처 하나 없이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안전과 생명은 아버지가 대신 흘린 바로 피와 상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결국 공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공짜 아니에요. 물론 공짜죠. 주님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시고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렇게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 참된 바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요, 당신께서 평안하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상처받으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로부터 나타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상처로 완성하신 영원한 하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 수치를 가려줘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근일이에요. 우산이에요.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상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 내 대신에 저 상처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득가득 태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신 주님이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처 주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갖고 계세요. 주님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봐, 여기 있지? 상처 여기 있어. 지금도 그 상처 갖고 계세요. 그 증거로 갖고 계시다고.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상처 입으신 주님이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열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나를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야 바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한 마음 숨기지 마세요. 주님께 갖고 가세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있는 모습으로 다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는 거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두려움을 위해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여기에 분명히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어서요, 이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만 누려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는요, 여러분,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 가족, 내 친지들, 또 다른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숨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죠.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 드립시다. 가사가 참 좋아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도와주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참 그동안의 상처와 그 아픔으로 마음이 단단히 자물쇠를 채운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십자가의 상처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한복판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찔리신 그 못자국, 창자국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아픈 상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아픈 상처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평안을 값없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 그리고 소중한 이 물질을 주님 오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11조 드리고요, 또한 감사 헌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일 헌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헌물, 선교 헌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